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됐는데 왜 여리고로 가셨냐면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여리고로 이제 갔습니다. 그 여리고 마침 예루살렘 내려가는 길목이 있었고요. 좀 편의를 위해서 가신 것 같습니다. 여리고는 지금으로부터 한 5천 년 전에 조성된 도시라고 하는데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여리고는 인류 최초의 도시로 확인이 된 도시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할 때 가봤는데 거기 커다란 구덩이가 있고 거기 지층별로 이렇게 잘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여기가 인류 최초의 도시, 예수님이 지나간 곳이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여리고가 아니고 원래는 아래로부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로 들어갔거든요. 그 왜냐하면은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 즉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건 지름길이고 쉽고 모든 게 좋은데 거기서 그만 이들이 믿지 못하고 불순종이기 때문에 이제 역방향으로 가가지고 뺑뺑이를 돌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 이후에 우회하는 길 모압 그 고원지대로 해서 북동쪽에 있는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저들이 여리고로 들어갈 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느낌이 생생하게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들이 아라비아 사막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고원지대에도 거의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여리고에 들어갈 때 비로소 저들이 녹지대를 만나죠. 잔디가 있고 나무가 있고 수풀이 있고 그러면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구나 그러면서 저들이 감개 무량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그것 이제 토양을 보면서 여기는 참 아름답고 좋은데 다만 토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 엘리사가요, 이제 샘에다가 소금을 좀 가져오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 뿌렸더니 그때부터 샘물에서 좋은 양질의 물이 나와 가지고 이제는 그곳이 아주 참 비옥한 땅이 됐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샘까지도 가보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지역이었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한 유력한 사람을 만나는데 성경에 그 이름도 나오고 직업도 나오고 그 사람의 재산 규모도 나옵니다.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고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은요, 그 세리 중에 장, 최고 높은 지위의 사람인데 세리는 여러분 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 같으면 세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을 걷는 그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가 거둔 세금은 물론 이스라엘 위에서도 쓰여집니다만은 많은 부분이 로마로 갑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세리장 하면 아주 참 존경받는 게 아니고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일정시대에 뭐 순사라든지 세무공무원들이 뭐 매국노 일제 앞잡이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이들은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그런 참 불명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라고 하는 그런 욕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이름 삭개오는 자카이,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나왔는데 이 자카이는 의로운 청결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는요, 부모님들의 그 소망과는 다르게 이제는 완전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러지 않아도 참 어려웠는데요,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철저한 탈취, 착취를 해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금을 거두면 우선은 로마에 낼 부담금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총독을 통해서 시저에게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대의 통치를 위해서 헤롯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라에서 봉급을 받는 대신 이 성서학자들이 하면 이 당시에는 봉급을 주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걷는 것을 성과급처럼 그렇게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지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착취를 하고 그러면서 부를 축적해 왔다는 것이죠. 또 이들에게 뇌물을 받으면서 세금을 좀 깎아주는 그러한 부당한 방법도 아마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 된 걸 보면 아마도 이런 일을 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잘하고 능숙하고 노련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키에 대해서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키 작은 거는 흠이 아니다, 성경적인 미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삭개오는 이걸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졌을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도 열등감 가진 사람들은 이제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럽고 시기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 가진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하나는 잘 나가는 사람 뒤에서 욕하고 끌어내리고 못된 짓을 하면서 남도 자기도 망가지는 삶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좀 긍정적인 방법인데 이를 악물고 분발해서 남보다 앞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참으로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삭개오는 후자의 삶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면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당한 방법, 즉 백성들에게 해를 주는 방법으로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이 부자들에 대해서 구김살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욕을 받는 거, 욕을 먹는 거,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을 전혀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돈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면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정당한 방법으로 가난하게 돼 그것은 자기가 못 사는 것에 변명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철학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은 이런데 삭개오는 잠을 잘 못 자고 소화가 잘 안 됐을 겁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고 왠지 불안합니다. 막연하나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죄 지은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쫓긴다고 말했는데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삭개오는 겉으로 볼 때는 세상 권력을 가진 부자였지만은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괴로웠습니다. 점점 죄의식이 눈덩이처럼 커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상담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따금씩 그 자기에게 빼앗긴 사람들, 그들의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 환상으로 보였고 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뭔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버림받은 증거고 그래도 내가 죄를 졌을 때 죄의식을 느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제의 은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제의 은총은 뭐냐? 선제 미리 있던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도 모르고 죄도 잘 몰랐을 때 죄를 지게 되면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한 증거요 회개의 권면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던 중 삭개오는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각종 질병을 다 고치시고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는 것. 예수님은 무수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준다고 하는 소문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 백성들이 그토록 400년 이상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그런 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망설이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훌륭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위선자,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기에게 주님이 만나 주실까, 그런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춤거리는 생각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가 아마도 이 삭개오에게는 일생일대의 마지막 자기가 살 수 있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은 너무나 간절하고 컸지만은,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려고 갔을 때 이미 사람들이 너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그 궁중을 뚫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보이는 것은 남들의 등짝이요 엉덩이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워가지고서야 어떻게 만나겠나, 아예 돌아가야 되겠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생각할 텐데 삭개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리 저 공리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저 나무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나무는요, 나무 이름도 나오는데 돌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시크모 픽 트리. 그래서 이거는 무화과긴 무화나무인데 열매 없는 돌 감람나무예요. 여러분, 제가 봤어요. 근데 아주 큰 고목나무예요. 여러분, 사막엔 주로 침엽수거든요. 그 습기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근데 이 나무는 어찌 된 형문인지 이파리가 크고, 그리고 이제 아래로 쳐져 있고 잎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또 모여서 담소도 하고 그런 장소로 여겨지는데, 여기에 삭개오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무에는 애들이나 올라가는 겁니다. 누가 어른이 누가 올라갑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더구나 남이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고급 관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채통이 있고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나무에 올라갑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됐어요. 체면 불구하고 그는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잘 보이는 겁니다. 열심히 주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눈에 확 띄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다 아시죠? 거기 가시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구경 났다고 온 사람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가장 간절한 눈빛으로 자기를 보는 삭개오가 탁 눈에 떠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미리 아셨죠. 삭개오야, 이름도 다 미리 아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는요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다니, 하늘의 별보다 높은 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신단 말인가. 혹시나 예수님이 나를 그래도 만나 주실까 싶었는데, 아니 우리 집에 오시다니. 자기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내려와 가지고 잘 준비해서 전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간절함이 없어요. 삭개오의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만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것을 사모해 놓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하나님께 서운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시는지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찬송으로 그렇게 해야지, 실제적으로는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 갖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이 온통 가 있고 남편에게 다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세상 것을 갖기를 원하고 내가 그만큼 주님을 원하고
주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아파트 청약 당첨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는 것처럼, 남편이 승진하는 것처럼,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의 절반만큼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100배, 만배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삭개오처럼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다가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갔다는 말을 듣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이상한 분이야. 그 우리 지역에 훌륭한 분도 많으시고 공로가 큰 분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학식이 높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인데 하필이면 왜 저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 삭개오에게 가셨는가? 이해가 도무지 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말대로 예수님은 죄인 삭개오를 기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피가 아니라 아예 그 집을 많은 훌륭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삭개오 집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거기에서 아주 정당하게 그렇게 그를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를 국가 배임 혐의로 고발하지도 않았어요. 공금횡령 혐의로 고발하지도 않았어요. 사기죄로 고발하지도 않았어요. 공금응익죄로 고발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삭개오를 고발하려면 얼마든지 셀 수 없는 죄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고발하지도 않았어요. 고발하는 거 동의하지도 않으셨고 동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를 비난하지도 않으셨고 비판하지도 않으셨고 판단하지도 않으셨고 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삭개오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정의를 외치거나 정의의 칼을 휘둘르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심으로써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의 하나님이지만은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의 깃발을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의의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조용히 사랑을 행할 때, 용서할 때 거기에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삭개오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제 소유를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거 내가 토색질한 거 속여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4배를 갚는다는 것은 삭개오가 만들어낸 기준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남의 걸 떼먹은 사람은요 4배를 갚아야 돼요. 하나는요 원금이에요. 하나는 이자예요. 또 2배는요 위자료 쪽, 위자료 쪽으로 4배는 줘야 그것이 갚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자기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모은 대부분 재물이 그렇게 모은 거거든요. 그러면 삭개오는 거덜나는 겁니다. 거덜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계산을 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깝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은 진정으로 회개했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고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고 진정으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그 전장 18장에 보면 삭개오와 비슷한 부자가 나와요. 근데 이 부자는요 더 부자예요. 삭개오는 부자라고 되어 있는데 18장의 부자는요 큰 부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양반도 관리였습니다. 고급 공무원이었는데
이 양반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누가 뭐 이렇게 부자가 영적으로 관심을 갖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부자요,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감사해가지고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냐고. 참 너무나 훌륭하다고. 한 가지가 부족하게 했는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당신은 나를 따르시오. 그랬더니 이 양반이요, 고민이 돼가지고요, 근심하다가 결국은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르는 길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죽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말기암인데, 말기암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제 전몸에 이게 퍼져가지고 이제는 뭐 마지막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는 때 제가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를 받고 대화하는 가운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고. 뭐가 걸리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큰 돈이 있었는데 은행에 딱 놨더니 이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11조를 드렸어야 되는데 20억을 넣어놨더니요 20%가 돼가지고 4억이 그냥 꽁돈이 생긴 거예요. 걔들이 거기 지점장이 그거 하나님 앞에 좀 내라고 믿음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게 걸린다는 거예요. 걔네가 참 이분이 정말 회개하고 너무나 잘 됐구나.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걔네가 그러면 그 돈을 주님께 드릴 작정을 하신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걔네가, 제가 여러분 뭐 비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할 만한 얘기죠. 근데 드린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도 또 이제 정말 생명이 다 해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삭개오는 이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그는 재물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없어졌다는 것보다도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재물에 대한 관심이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 방향이 바로 재물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마음이,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재물이 모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재물은 하나님을 위한 좋은 수단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 삭개오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회개해야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남돈 때 모아가지고 하나님 잘못된 회개합니다. 근데 갚아야 회개한 것이죠. 갚지도 않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면 물질 때문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웨슬레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신앙은 그 진정성을 일단 의심해 봐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달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관심이 과연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느냐, 물질에 있느냐. 물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주님께 드릴 수가 없고 선한 사업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물질을 쓸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고 영적인 것에 있고 예수님께 있고 그분의 뜻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의 이 변화를 본 주님은요,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노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삭개오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라 그랬어요. 신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이라는 뜻인데 이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삭개오는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삭개오야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 이 집에 이르게 됐습니다. 뭘 보고? 그가 고백하는 입술의 말로가 아니었어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보면서 주님이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말만 달라지지, 생각만 달라지지 아니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의 관심이 자기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뜻으로 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만의 신앙, 고백만의 회개, 거기에 아예 진저리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한 사람, 진정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 진정한 신앙인 한 사람, 그 사람을 구하신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께서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이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 인생길을 잃어버린 사람. 우리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인생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데, 예수님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니까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길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은 길을 안 잃어버린 걸로 알았어요. 그리고 삭개오만 길 잃어버린 줄 알았죠. 그러나 주님 볼 때는요, 삭개오 분명히 길을 잃어버렸지만은 길을 잃어버린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길 잃은 자는 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뭐냐? 헬라원어로 하말티아예요. 하마터면 죄질 뻔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그게 죄란 말이죠. 여러분,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말티, 관역을 벗어났다, 목표를 벗어났다, 길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잃었다는 것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 세상에는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 아니면 자기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드러난 죄인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죄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죄인 위해서 왔다는 말씀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을 위해서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은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주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저는 죄인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어?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내 갈 길을, 내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이 삶을 살 거야,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다가 결국은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인은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비참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절대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수 없다. 나에게 의라고는 0%도 없다. 나에게 선이라는 건 0%도 없다. 나에게 능력은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요,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고 구원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나주시고 성령이 그를 감동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 많은 자기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제시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가 형편없는 잘못된 죄인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